산속에는 아름다운 덩굴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땅을 덮어가면서 산의 토양을 지켜내기도 하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울리며 나름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는 다 유익한데요. 그런데 그 덩굴들이 때로는 이렇게 모여서 큰 싸움을 벌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로 칡나무와 등나무이죠. 이 칡갈자를 써서 우리는 갈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하나는 다 유익한데 둘이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갈나무는 항상 왼쪽으로 돌며 타고 오르게 되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며 타고 오르는 습성이 있어서 참 둘이 만나면 처음에는 어울리는 것 같다가 계속 엉키고 꼬여서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이 산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사에도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하나하나는 귀한데 서로 모이면 갈등하고 괴로움을 겪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누구만이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참 불안에 떨고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계속 지리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상계엄령이 발표가 되고 온 국민들은 혼란스러움 속에 또 두려움 속에 분노 속에 또 한 주를 보낸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계엄령은 해제되고 빠르게 수습한다고들은 말하지만 여전히 여와 야의 이 계속되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혼란이 쉽게 수습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갈등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는데 저는요, 과연 정치 갈등만 있는가? 이 작은 나라에 매 순간 우리는 찾아보면 신문기사에 수없는 전쟁과 같은 갈등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빈부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진다고 합니다. 세대 갈등들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남녀 갈등이 어느새부턴가 이 사회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노사의 갈등도 치열합니다. 종교 갈등이 있고 문화 갈등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역 갈등도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갈등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없습니까? 교회에는 갈등이 없나요? 때로는 신문 기사 지면을 할애하는 그런 제목들 보면 치열한 갈등의 중심에는 때로는 교회가 오르는 것도 봅니다. 죄성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나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그러다 보면 갈등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역할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없어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 그 매듭을 우리 힘으로 푼다고 해서 풀리겠습니까? 저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한국교회는 이 순간 어떤 말보다도 이 모든 매듭을 아시고 풀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또 풀어내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초대교회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이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갈등의 끝에 오히려 은혜의 꽃을 피우거든요. 선교의 큰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순간순간 갈등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순간에 기도하시고 주님 지혜로 또한 우리 승부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 사도가 먼저는 크게 상심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 이제 좀 쉬면서 그리웠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위로를 서로 나누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어. 간증하면서 아주 기쁨의 축제의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리 안디옥 교회의 그 즐거운 잔치 분위기가 어떤 사람들 통해서 산통이 깨져버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다 깨져버렸어요. 그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저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모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지도자인데 중요한 건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살던 그들에게는 바울의 하는 말들이, 그들의 하는 말들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를 이렇게 선포했죠. 무슨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이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지만 이들도 성도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지만 그럼 율법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와 한 형제가 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묵상하다가 막 그 심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안에 막 불이 올라와요. 얼마나 화났을까요? 선교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이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막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런 일들을 지금 눈으로 봤는데 지금 그들이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바나바, 바울은 더 흥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까? 이 안에 불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진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제가 늘 이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은 되게 고상하게 표현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러니까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없잖아요. 뭐 쌍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사실 여기서의 이 다툼, 변론, 이 원어들을 보면요, 고상하게 지금 번역한 거지 이게 폭동에 쓰는 말입니다. 큰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들이받았을 겁니다. 그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또 마음일 테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큰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2절과 3절 사이에 바울의 마음이 많이 달라집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하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 파송해 주게 되죠. 바울 사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이 지혜를 한번 좀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바울 사도의 심정이 막 불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잘해요. 밖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물론 그분들도 성도지만 지금 우리 섬기는 바로 또 이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누가 뭐라 그래도 무시해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마워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오히려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지지하며 또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전송을 받고 공식적으로 지금 파송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고 많은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하며 좀 다녀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가서 사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공식적으로 파송을 해주죠. 제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가장 큰 존중은 역할의 존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들도 분명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외부에서는 놀랄 만큼 때로는 친밀함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죠. 장난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또 친밀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죠. 청년들이 가끔은 막 장난을 치고 지난주에도 헌금 봉투 새로 같이 만드는데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가위질이 그게 뭐냐, 풀은 왜 그렇게 붙이냐, 막 그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냥 막 날려요. 친밀하니까. 아구창 맞을래?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괜찮습니다. 기분이 상하진 않거든요. 친밀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감을 느끼니까요. 어디서 존중감을 느끼냐면 적어도 저희가 항상 감사해야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왜 목회가 또 즐거울까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 존중을 해주시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역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가 너무 좋아요. 30분 동안 떠들 수 있어요. 다들 경청해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이렇게 존중해 줄 때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서고 힘이 나고 마음의 여유를 또 갖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 직분자로서 서로가 주님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우리가 철저히 또 존중해 주는 것, 그럴 때에 사실은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서 괜한 갈등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가정에 왔을 때 또 교회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마음의 여유 없어서 때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때 있는데요. 그때는 논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따뜻한 언어로 격려하고 지지해줘서 우리 갈등들을 녹여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장영희 교수님, 서강대 교수죠. 굉장한 수필가이시잖아요. 이분의 글을 보면 정말 따뜻해요. 치유가 됩니다. 이분의 예전 이야기가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부터 이제 소아마비를 겪어서 어릴 적부터 이 목발을 짚으셨죠. 한 번은 지쳐서 힘들어서 바로 집 앞에서 목발을 옆에 두고 이 어린이가 이렇게 집 앞에 앉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리어카로 끌고 가시던 그 깨엿장수가, 엿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한번 보더니 힘들게 가다가 잠시 멈추시고 깨엿을 잘라다가 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그 엿을 준 겁니다. 미소를 딱 지으면서 한마디 하셨대요. 괜찮아. 괜찮아.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냥 깨엿이 맛있어서 먹었는데 살아가면서 그분이 나를 참 따뜻하게 위로했구나. 그 언어의 집이 자신 마음 안에 늘 남아서 그 한마디가 평생 살아가며 따뜻함을 주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늘 그렇게 따뜻함을 주는 언어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마디가 굉장히 큰 또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하다가 때로는 지치는 순간도 있죠. 시험을 망치고 돌아온 아이가 있고, 사업이 어려워서 어깨가 축 쳐서 돌아오는 남편과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무언가 인생에서 실패와 낙심을 겪고 그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만나는 성도들도 있고,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날 때 물론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노래 중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물론 예배 시간은 부를 수는 없어요. 가요입니다. 건전가요인데 그 다음 가사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러줘야 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중이 뭘까요? 리스펙트입니다.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보면 그 영혼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을, 그 신앙을 갈짓자로 걷는 것 같아도, 그 사명, 역할 늘 항상 무거워하는 것 같아도 부르신 분이 완성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그네 인생 속에 주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 가정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성도를, 때로는 갈등과 충돌이 있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는 그 가정과 교회를 항상 바라보셔서 우리 존중의 언어로 서로를 치유하고 힘을 주는, 갈등을 녹이는 그런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결국은 파송받으며 내려가는 길인데 걸어서 한 20일 걸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힘든 길을 가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가는 와중에 만나는 사마리아의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며 다닙니다. 그렇게 충전해 주는 가정과 교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라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긴장이 됐겠죠. 자, 그런데 교회 문을 여는데 사도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 또 존중해줘요. 아주 힘있게 그들을 축복하고 영접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좀 무시하고 또 그렇게 도발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확실히 교회 지도자는 달라요. 베드로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좀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아시죠? 그 백부장 고넬료, 그 집에 방문해서 제가 설교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도 그 가족도 할례 받은 적이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이 우리는 누굴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경청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물론 그들에게도 계속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구냐면 지금 찾아온 바울과 바나바. 우리는,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믿습니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로 설명을 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 말할 때는 앞을 보고 얘기하다가 바울을 보면서 베드로가 우리는 믿습니다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제 됐어. 네가 얘기할 차례야. 멍석 깔았어. 네 차례야.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가 확 문을 열어줘서 모두가 경청하는 가운데 곧바로 일어나 바울이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참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도 계속해서 주님 하신 일들을 존중하며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은 어떤 위대한 결론보다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공동체는 우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디보다도 정이 있거든요.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서양은 놀랍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집을 사도 우리 집이라고 표현해요. 자동차를 사도요, 마이카가 아닙니다. 우리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도 서로 보면 다 우리예요. 예전에 한 인터넷 기사를 보고선 웃겼어요. 우리는 다 우리라고 쓴다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가족들이요 다 우리라고 쓰죠. 다 우리 집 다 하는데 누가 질문을 썼더라고요. 왜 동생만 내 동생이라고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댓글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네 꼬붕하라고 낳아준 거라고. 물론 이해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웬만하면 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저도 정감 있거든요. 뭐 우리 목사님, 우리 청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너무 좋은데 가끔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 남용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연, 지연, 학연, 죄를 지어도 그런 거죠. 우리가 남이가 함께 눈 감아주고 그러면서 갈등과 혼란을 키워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데 죄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예요.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봐야 합니다. 어떤 우리가 되어야 될까요? 성도님들,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대장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뜻은요,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네 뜻, 내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적은요, 주님의 적이 우리의 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피하 식별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있을 때에도 군인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도대체 누구랑 싸우라고 하는 것인가? 누가 우리의 적인가? 성도님들 빨리 피하 식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주님 안에서의 우리예요. 주님의 적은 누구냐? 내가 지금 갈등하고 충돌하고 논쟁이 있는 그 사람일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그도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실 겁니다. 빨리 식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죄악 벗은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교회들을 위로하실 때 유대인들이 너희를 공격하지만 그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의 괴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논쟁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임을 믿고 기도하며 함께 거룩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 끝에는 우리의 승리가 있고 패배는 사탄만 패배하는 그러한 승리가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에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하나의 길을 찾으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말. 자, 베드로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회의가 어떻게 끝나느냐? 다 경청하는 순간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이 되시는 이 야고보가 이제 이걸 정리하게 됩니다. 자, 다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 베드로 지도자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가 아모스서 9장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세우리니 다시 세우리니 이는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모스서는 그 당시보다 한 800년 전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성경은 모든 논쟁을 끝내는 절대적인 진리다. 네 뜻 내 뜻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는 가정도 교회도 말씀의 권위에서 순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화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립니다. 지난 한 해 벌써 12월인데요. 어떠한 혼란함과 인생의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다사다난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수많은 혼란이 있지만 내 내면의 평화의 노래를 잃지 않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항상 평화의 길이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웬만한 문제도요 면역력이 있으면 이깁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명대사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 대사가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은 말이야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내력이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버틸 수 있어. 우리가 늘 무너지는 이유는 가만 보면 외부의 문제보다도 그걸 이겨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이겨낼 내 마음에 양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 사진을 보다가 좀 웃었어요. 비상계엄령이 떨어지고 그 밤이었나 봅니다. 한 선생님이 이걸 올려놨는데 학생이 선생님에게 얘기했어요. 쌤, 밤늦게 죄송한데요. 내일 학교 가나요? 전쟁 났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학교 와야지 전쟁 안 났다. 뭐 선포됐는데 진짜 가도 돼요? 학교가 안전해요? 그랬더니 새삼스럽네. 너희들이 있는 학교는 언제나 전쟁이었는데. 그럼 얘기해요. 그리고 내일 급식 양념치킨이다. 그랬더니 안녕히 주무세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은 비상계엄도 이겨내요. 양념치킨이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웬만한 인생의 문제도 잘 먹고 잘 쉬면 이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내면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자꾸 지치지? 내가 이 신앙에서도 왜 자꾸 흔들리지? 그것을 이겨 먹을 수 있는 내 내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 순간 사람들이 웅성웅성되어도 그 순간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지켰고 그 순간 그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도 결국은 평화의 노래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날마다 생활이 있으셔서 우리의 혼란함 속에 내면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또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25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 아멘. 결국은 그 결말은 갈등 끝에 은혜의 꽃이 피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권위 있게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와 더불어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교회의 부흥에, 열방의 선교에 큰 문이 오히려 열리는 기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함께 성장하는 또 기회가 되어지죠.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가 둘이 뭉치면 답이 없이 엉키고 서로가 숨통을 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큰 나무가 있으면 신비한 모습이 일어도 난다고 합니다. 갈나무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막 치고 올라갑니다. 힘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방향대로 올라가고 등나무는 조금 시간 걸리면서 자기 방향대로 또 올라가는데 오히려 큰 나무를 둘러싼 이 갈나무를 지지대 삼아서 등나무도 함께 힘을 내어 또 구석구석의 그 면적에 꽃을 피우며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진보라와 연보라의 꽃을 함께 피우는 아름다운 또한 나무를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안에도 갈등과 충돌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억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함께 서로 존중하며 좋은 논의들을 나누어서 항상 어떠한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양한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깝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새로운 한 주간도 어디서나 기도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 평화의 그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